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구글에다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많은 교회에서 작년 그리고 올해 기본과 관련된 주제로 수련회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수련회뿐일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위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정치에서, 종교에서 마치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무슨 일이건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최근 방송계에서 핫한 인물을 꼽으라면요, 누가 있을까요? 아마 김선호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신의 본업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기가 아닌 연기에 집중하고 연기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기본이 탄탄한 연기자라는 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렌 버핏을 잘 아시죠? 위대한 주식 투자가도 투자할 때 주가의 흐름 자체보다는 현금 흐름, 투자 자본에 대한 순이익률 등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 요소를 바탕으로 산출된 기본적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합니다. 기업 경영도 위기를 만났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었던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도 한때는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019년, 2009년, 2010년 발생한 1,000만 대 이상의 자동차 리콜 사태를 맞이하면서 정말 폐업 직전까지 갔었지요. 하지만 위기를 극복한 것도 역시 기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콜 사태를 초래한 급발진 문제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품질과 기술을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는요, 3년 만에 다시 세계 정상에 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요, 어려울 때 잠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처방하여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여론에 몰매를 맞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라틴어 중에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드는 영어로 툴을 가리키고요, 폰테스는 파운튼 또는 소스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이겠죠.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 학자들이 과거 찬란했던 로마나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인문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도 외쳤습니다. 타락한 기독교를 향해 아드 폰테스를 외쳤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천인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섯 솔라, 오솔라지요.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5가지의 기치가 나오게 되었죠. 오늘은 이 5 솔라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부분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사랑해서요. 뭔가 알 것 같지만 아리송하지요. 칼빈은 자신이 쓴 제네바 요리 문답서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소요리 문답의 1문도 마찬가지죠. 소요리 문답 1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어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생각할 때에 인정받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세상보다 무엇이라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영적인 열심을 내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니까 나도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어떤 신령한 무언가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영적 싸움을 하고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을 위해 창조되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기본기를 탄탄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의 시기를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정확하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지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몸매를 잘 가꾸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몸으로 영광 돌리라는 바울의 말은 먼저 몸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몸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행 사건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데 바울은 16절에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음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공동체에서 제거하기는커녕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편지를 받고서도 그들 가운데 그런 악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린도의 현실을 핑계로 하여서 바울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무 목사님께서 거룩에 대해 설교하신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단다. 얘들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해야 한단다. 기억이 나시죠? 그러자 A라는 지체가 이렇게 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지금 방역 지침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집에서 드리면은 분위기 안 나는 거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가족들 다 있는데 혼자 일어섰다 앉았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다른 애들처럼 소파에 누워서 보지는 않는다고요. 또 다른 B라는 지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지금은 이래도 제 마음은 다 알아주실 거예요. 뭐 꼭 갇혀 입고 예배해야 되나요? 몸도 편해야 마음도 편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요. 또 다른 C 지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선하게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뜩이나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율법적으로 느껴지고 좀 부담스럽네요. 이 중에서요, 혹시 뜨끔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 중에서 C의 경우는요, 성경을 좀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빠져 있었던 오류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무엇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먹는 문제나 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격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당시에 이런 격언이 있었구나 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당시에 방종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구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상당한 교육 수준을 갖춘 상류층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부유하고 발달이 잘 되어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령한 사람으로 구별할 정도로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적이고 관념적인 구호를 외쳤으며 기존의 윤리를 과감하게 무시할 정도로 자기 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엘리트 의식, 내세적 구원 의식, 그리고 자유분방한 도덕 기준에 따라 살면서 공동체적 삶으로부터 일탈하여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여러 차례 책망하고 질책하고 있지요. 이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사고는요, 개개인은 몸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몸을 임의로 사용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몸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헬라적 사고에서는요, 이원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영원하며 몸은 결국 없어질 악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라져버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대로 써도 된다.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서 몸은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도구 정도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도 매우 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되었겠지요. 몸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원나잇을 하든 술을 들이붓든 넷플릭스를 하루 종일 보든 일 중독이 되든 주일마다 놀러 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내 소유인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두겠다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전제하는 몸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정리가 좀 되시죠? 몸을 나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앞의 상황과 반대가 되면 되겠죠. 몸을 나의 소유물로 인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6장 19절, 오늘 본문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 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영광을 돌리라. 앞에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는 그 단락과 20절을 붙여서 읽으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노예 사듯이 사셨으므로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새로 지은 아주 좋은 아파트가 한 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파트 맨 꼭대기 50층 펜트하우스에 지성률 목사가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서부터 쭉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모든 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면 이 펜트하우스는 누구 걸까요? 누구 거겠습니까? 지성률 목사 것입니다. 현실은 바울의 논리가 이 논리입니다. 너희 몸에 나 성령이 있고 너를 피값으로 샀으니 너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몸은 내가 노력을 들여서 소유하게 된 어떤 소유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무언가를 투자해서 얻어낸 나의 소유물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언제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나의 의지에 따라 내 몸을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분의 방향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의 몸을 값으로 사셔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몸의 문제가 소유의 문제,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서 얼마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소유의 문제,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쓴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어떤 몸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몸으로 존재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요, 제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몸을 내 소유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존재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은 몸을 내 소유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존재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몸을 내 소유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당연히 주인에게 물어보게 되겠지요. 하나님, 제 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몸으로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게 됩니다. 몸을 어디에 둘지, 무엇을 할지, 누구와 지낼지, 무엇을 먹을지,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첫 걸음입니다. 너무 안 물어봅니다.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많이 물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 몸으로 하는 일, 우리 몸에 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거기 가도 마음만 뺏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전 잘할 수 있어요. 뺏기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존재임이 드러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있어요. 결혼은 몸이 묶이는 것입니다. 몸이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매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자고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다면요, 그 여자는요, 내 여자가 아니에요. 내 여자란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내가 찜한 여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여자가 내 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은 있는데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만.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경은 마음만 있고 몸은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과 묶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몸이 묶이는 곳에 우리의 영도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전깃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깃줄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흐르는 전기가 있지만 전기만 가지고는 결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전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서 우리 몸을 통해서
빛처럼 드러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는 전구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내 몸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아니면 민폐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면 그곳이 내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장소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몸이 처한 곳이 덕스러운 곳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있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영적 예배와 몸의 관계가 잘 드러납니다. 영적 예배는 영을 드리는 일일 것 같지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몸을 드리는 일입니다. 몸이 있어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의 몸이 가는 싸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부차적인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외도 없습니다. 몸이 오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집에서 자는데 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날아가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됩니다. 제물에게는 자기의 좋고 싫음이 없습니다. 드리는 장소에 와서 드릴 것을 드리면 영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도 없는데 예배 드려서 뭐 합니까? 하나님, 그거는 위선이잖아요. 하나님, 그거는 거짓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마음이 생기면 예배할게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원리를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몸이 가는 곳에 그곳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몸이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몸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감염병의 위협으로 인해서 이전의 신앙생활과 그 모습이 확연하게 너무나도 다르게 변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떻게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신앙의 기본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할 것인지 질문하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민할 뿐만 아니라 몸을 그곳에 두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셔야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고 싶으십니까? 성장하는 나눔과 훈련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 몸을 갖다 놓으셔야 해요. 그래야지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너희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아시죠? 이 말은요,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혈과 육의 싸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배후의 영들이 육의 싸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거기 끌려가지 말고 육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너무 자주 무너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너무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십니까?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오셨습니까?
몸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마땅한 곳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살아날 곳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주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여 주시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너무 자주 무너지고 너무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몸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